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만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인생이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부활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외칩니다. 마라나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지냈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의를 하루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금세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일,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사에 젖어 주님을 잊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7절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낯빛이 슬픔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큰 상실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신들의 거처를 옮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상황, 슬픔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동행한 이가 예수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표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그들이 실체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언가에 눈이 가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그 무엇을 보아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시리에 빠져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보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모두 다 합니다. 우리는 때로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고 바라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극심한 좌절과 고통,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극심한 절망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이길, 로마를 이길,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세워줄 힘이 있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상을 예수로 선택한 것이었죠. 이것이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상 아니었습니까? 그죠? 당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만연히 퍼져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며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승리자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따랐는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만 느껴지던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환상은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환상이 깨지고 깨닫게 된 예수는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실망감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확인할 수, 실상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껏 생각하고 바라봐온 예수, 그들의 눈을 가린 메시아 사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 그것을 대신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좀 더 쉽게, 우리의 신앙은 민주주의 안에서만 일어납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조금 다른 말로, 기독교 신앙은 민주주의를 지향합니까? 또는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는 이들은 모두 사단의 세력입니까? 우린 이러한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마구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시대는 어떤 사상과 이념의 시대입니까? 사상과 신념은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신앙의 뿌리는 어떤 사상이나 신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삶은 민주주의 사상에 더 가까운 삶의 형태를 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는요, 민주주의 틀에서 생겨난 것처럼 말합니다. 신앙은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단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그 어떤 신념이나 사상 위에서도 존재합니다. 사단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시대에도 그 어떤 바른 신념과 사상 안에서도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은 그 어떤 신념이나 사상 위에 존재하는 것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역사는 그 어떤 시대에도, 그 어떤 사상과 신념이 중심을 이루는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으로 똘똘 뭉친 로마의 압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압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상이나 신념이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상이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신앙의 잣대를 만들고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앞장서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치 한국교회가 오히려 공산주의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띱니다.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이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 사상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평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메시아 사상 안에 부합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는 고난과 함께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오늘 이 엠마오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사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지자적 관점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도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자기 인생을 위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힘 있는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분과 함께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기대했던 인생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인생에 묻혀 있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하는 인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 갇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역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과 동행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길만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해요. 무엇으로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그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풀어 이야기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마음은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꽁꽁 얼려버렸죠. 그래서 예수가 자신들과 동행하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일 듯하게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죠. 식탁에 둘러앉아 그 길법과 떡을 떼며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영의 눈이 비로소 뜨이게 된 것이죠. 지금껏 자신들과 동행한 이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실 때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뭉클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이 사실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질문도 하고 그들이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요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요 13절 말씀을 보면 25리래요. 25리면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km 정도를 함께 동행하며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10km를 걸어가면요 한 3시간 정도는 걷습니다. 여러분 물론 빨리 걷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걷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3시간 이상은 걷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3시간을 넘게 걸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답답한 제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둔하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니? 예수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책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 축사하여서 주었대요. 축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하고 깨진 영혼들을 그렇게 어루만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감싸 안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동일한 이 시간대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를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상처에 갖다 대시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셔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나 손을 끌어 잡아 당기면서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시 자신들이 하던 배에서 고기 낚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까지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 한국 교회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도 예수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먹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의 손을 붙잡아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떠나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당부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당기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갔던 이 제자 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지 않습니까? 이미 저녁이니 머물러 유숙하사이다. 그래서 어둠이 짙었을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더 깊은 밤이 되었겠지요. 근데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어두운 밤, 그 깜깜한 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이지요. 10km나 되는 길, 3시간이 넘는 그 어두운 길을 그들이 다시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밤은 깜깜하였겠지만 그들의 눈은 밝아져 부활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로 좌절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을 향하여 부활의 기쁨을 안고 부활의 빛을 나누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시리에 빠져 어둠 가운데 눈이 감긴 제자들의 눈을 밝혀 주셨듯이 주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부활의 빛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그 음성에 아무 말도 없이 나귀를 내어드리는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드려집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여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고백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